오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5번째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목요일날 아침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참 힘겨웠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명막측한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전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 모습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어렵게 전했는데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새벽에 이제 문자를 아침에 쭉 길게 보내주셨는데 보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눴던 말씀은 정말로 잘 정리를 했고 또한 제게 힘이 되었던 문자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느라 문장은 조금 손보긴 했지만 내용은 손보지 않았어요. 잠깐 그 메시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누군지는 자기 자신은 아실 거예요. 나머지는 모르실 거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참으로 지혜롭게 구원과 제자의 삶을 쉽게 풀어 설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가정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겸손히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참된 사랑 가운데서 나를 부인할 방법은 날마다 성실히 말씀으로 채워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기도로서 희생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죽어서도 가는 곳이겠지만 지금 살아내는 우리네 가정과 이웃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어제 수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상쾌한 오늘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떠한 강하고 악한 것들이라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부담이라는 단어도 맞부딪히는 아침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지만 아직도 뭔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감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임을 항상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 문장만 손봤고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감격스러웠어요. 분명히 쉽지 않은 설교 내용을 나누었고 더군다나 수요일날 그날 오전에 제가 조금 감정에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어떤 모임에 갔다가 굉장히 제 생각과는 어그러지는 어떤 상황을 마주하면서 감정이 상해 있어서 감정이 설교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을 나누기가 어려웠는데요. 이 성도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명료하게 말씀을 정리한 그런 문자였습니다. 어떻게 저 설교보다 더 명료하게 정리가 된 것 같죠? 되게 굉장히 제가 힘이 되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제 교육자회의를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본문은 팔복의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복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이 어떤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는데 자신보다 훨씬 더 믿음의 경륜도 많으시고 아는 것도 많으신 분들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할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자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씀을 듣는 분들을 보시면 자신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한 주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목회를 연륜이 점점 차다 보니까 이런 초심을 잃어버린 채 점점 내 심령이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차지 않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그렇게 재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노라면 나는 심령이 부자가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고 더군다나 목회자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설교를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자신의 부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반대로 제가 도전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온라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가 막 넘쳐납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독해서 들었던 말씀이 많지가 않아요. 듣다 보면 아는 말씀이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별로 신선하지 않네?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정말로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자, 놓치지 않고자 신실한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되돌아보면 정말 오래된 세월 같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부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정말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됐다면 아무리 어려운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아무리 익히 알았던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우리는 새롭게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도, 성도님의 문자 메시지를 나눈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잘 정리해 주신 문자였기 때문에 오늘은 이 문자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나눈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 책자를 읽고 나눌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작잖아요. 분량이 작으니까 나누는 것이 쉬울 것이다 생각을 했고, 실제로 처음 말씀은 쉬웠어요. 근데 갈수록 이게 나누는 것도 어렵고 듣는 분들도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설교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국과 복음, 그리고 믿음과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시선을 확장시켜야만 하는, 그러니까 넓혀야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해하진 않으실까, 혹여나 말씀을 다 이해는 하실까, 이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실까, 부담으로 여겨지실까,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제 고민을 문자 메시지 하나가 다 바꿔주었어요. 감사함으로 승화시켜 주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제게 맡겨주신 가정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겸손히 주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겸손히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어떻게 자유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이 마치 틀 안에 가둬둔 것처럼 버겁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거운 십자가를 스스로 짊어져야만 하는 부담스럽고 버거운 여정이라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책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커트라인 놀이에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내가 스스로 충족시켜야만 하는 조건으로 본다면 당연히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부담스러운 십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커트라인을 넘어가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무척이나 신앙의 여정이 부담스럽고 답답한 여정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와는 달리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가 읽어오기로 했던 94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94페이지 펴보시면 제일 위에 보시면 오해와 진실 첫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읽었던 책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오해를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을 답변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네, 제가 복음의 오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커트라인 놀이에 대한 정의입니다. 제가 오해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최소 조건. 네, 오해는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오해해 왔다면, 진실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가능하다는 선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복음이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보았지만, 오트버그 목사님의 주장에 따른다면 복음이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하다라는 선포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책자 76페이지 우리가 읽어봤던 문단인데요.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힘으로 이런 일을 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런 일을 자연스럽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갈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군다나 보내주셨던 성도님의 문자 메시지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참된 사랑 가운데서 나를 부인할 방법은 날마다 성실히 말씀으로 채워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기도로서 희생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정말 멋있는 문장이에요. 정말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는 참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이렇게 우리들에게 초청하십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모욕을 내게 되거라. 그래야 너희 마음이 쉬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 영혼을 쉬고 내 짐을 가볍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날마다 성실히 말씀으로 채워. 왜요? 말씀이 우리 예수님 로고스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기도로서 희생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면 소망할 때 가능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잖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아내도 그렇더라고요. 새벽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일상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리뷰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또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노라고 제게 자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이 채워지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은혜 가운데 주신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소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방향성만 옳다면 우리는 조금씩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변화해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트버그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단순한 개념이 아닌 현실이 된다. 이는 그분이 언제 어디서나
그분의 생각을 내게 전해주실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는 그분이 늘 내 뜻 안에 계셔서 내가 하루 종일 그분의 뜻에 항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나의 거짓되고 숨은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다. 누구를 바랄 때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바랄 때면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고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가 보태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됐네? 내가 이렇게 되었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적 삶 전체 그렇다. 영적 삶의 목표는 단계들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위대한 여행이 계속되도록 매 순간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처음이자 끝이다. 성도님의 고백처럼 날마다 성실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내는 것, 이를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도를 살아내는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단순히 예수 믿어요 라는 입술의 고백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뭘 살아내는 자들이죠? 제자도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이들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어드렸던 책자 94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두 번째 보시면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도 제가 오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 부분을 한번 답변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해 부분 읽어드릴게요. 영적 추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크리스천. 예수님이 자신이라면 어떻게 사셨을지 모르겠어 그렇게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네,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죠. 다들 아시잖아요. 대부분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단순히 학점을 주고받는 제자와 교사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함께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삶의 여정을 함께 걷는 제자였습니다. 스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관계 속에서의 제자도의 어떤 관계를 누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날마다 목격했고,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삶을 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궁극적인 목표로 삼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오해도 있었고, 낙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부인도 있었고, 도망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 은혜 가운데 주께 돌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크리스천이란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을 넘어서 실제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이들이자 이러한 삶을 소망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95페이지를 보실까요? 보시면 크리스천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95페이지 크리스천 부분을 제가 오해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답변으로 진실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 부분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믿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믿는 사람. 네, 크리스천이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교리적인 고백을 입술로 고백한 사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소망하는 제자를 뜻하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뭐라고요? 제자입니다. 크리스천은 단순히 천국 가기를 보증받은 사람을 넘어서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의 문자 메시지 내용처럼 날마다 성실히 말씀으로 채워 말씀을 붙들고 묵상과 기도로서 희생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려 노력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불어넣어 주시는 참된 사랑 가운데서 살아내는 이들이 누구죠? 제자이고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정리를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은요, 영생을 살아내게 되거든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95페이지 하단 부분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는데 95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95페이지 하단 부분, 오해가 있고 진실이 있는데 제가 오해를 읽어드리면 화답으로 또 진실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입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지금 시작되어 죽음으로 기다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복은 천국적인 관계. 영생이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가는 믿음을 넘어서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뭐라고요?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동행하고 있잖아요. 들리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님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문자 메시지 3번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천국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죽어서도 가는 곳이겠지만 지금 살아내는 우리네 가정과 이웃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실 것임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연합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낸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네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삶, 이러한 삶을 소망하고 살아내는 여정이야말로 천국을 이미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살아내는 모습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셨습니까? 살아내고자 소망하십니까? 사실 두 가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성님도 이 두 가지 마음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소망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양가 감정이 부딪히는 것이죠. 제가 마지막 두 내용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어제 수요 예배를 생각하면서 상쾌한 오늘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떠한 강하고 악한 것들이라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부담이라는 단어도 맞부딪히는 아침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지만 아직도 뭔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감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임을 항상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네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 분 계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이만희입니다. 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담긴 의미는요, 형벌, 대성론에서 주장하는 단순히 죄 용서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먼저 지신 은총까지도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85페이지를 보시면 오트보그 목사님이 십자가에 담긴 좀 더 크고 넓은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85페이지 중간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오해할 때가 너무도 많다. 사람들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형벌 대속론이에요. 그러니까 제 용서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십자가의 짐을 누구께 짊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 짊어드리고 가볍게 우리가 멍에를 짊어지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리처드 헤이스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옛적에 슈퍼 영웅이 율법과 죄, 죽음이라는 우주의 악당들을 물리쳐 우리에게서 모든 책임의 짐을 벗겨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참여해야 할 새로운 삶의 양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바울의 말의 의미다. 쉽게 표현해서 십자가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형벌 대속론적인 개념을 넘어서 현재,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장서셔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먼저 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누가 먼저 지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지셨고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놀라운 개념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십자가 연애는 죄 용서함을 넘어서 제자들을 살아낼 수 있는 참된 능력과 소망이 되어지는 사건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토버그 목사님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쫓아가고 계신다면 내 십자가를 이미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그 은혜 속에서 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66페이지, 96페이지에 보시면 은혜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해를 읽어드리면 진실 부분을 제가 조금 줄였거든요.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해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오해입니다. 죄 값없는 용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단순히 죄 값없는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폭넓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혜란 단순히 과거 지향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먼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 그 은총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면 돼요. 그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버그 목사님은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구원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구원이 96페이지 있나요? 96페이지 은혜 밑에 있는 구원 부분 제가 오해를 읽어드릴게요. 진실을 한번 읽어주세요. 천국계행 대열에 속하는데 필요한 최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십자가 사건,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사건, 미래 영원히 함께할 천국을 소망하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구원이란 영생에 이르는 것인데 영생이란 천국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결국엔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의 대열에 이르는 것을 넘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아래 죄로부터 해방되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낼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 가운데 영생이 있음을 우리들이 예수님의 정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런 교리적인 믿음을 넘어서 현실에 대한 우리의 심상지도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어야 할 최소 한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심상지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오토버그 목사님이 정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마지막 페이지에 있거든요. 오해와 진실을 함께 읽어보면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해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진실을 답변을 한번 읽어주세요. 죽어서 천국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지 않도록 특정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 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아멘. 어떤 특정 교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뭐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내 입술의 고백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자기 확신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오토봉 목사님은 자신의 책자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펴볼까요? 실제로 마지막입니다. 9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책자가 끝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알 수 있다. 소망하기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하고 감격해 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너무 감사해요. 되게 막막했거든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근데 성도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가 쫙 정리를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가 어렵게 전했던 말씀을 잘 정리했던 우리 성도님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5주 동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참으로 지혜롭게 구원과 제자의 삶을 쉽게 풀어 설교해 주신 덕분입니다. 제게 맡겨주신 가정과 환경 가운데서 나를 부인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써 겸손히 주인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참된 사랑 가운데서 나를 부인할 방법은 날마다 성실히 말씀으로 채워 말씀 붙들고 묵상과 기도로서 희생적인 사랑의 힘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고자 노력할 때 가능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단순히 우리의 몸이 죽어서도 가는 곳이겠지만 지금 살아내는 우리네 가정과 이웃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어제 수요예배를 생각하면서 상쾌한 오늘 아침을 맞이합니다. 어떠한 강하고 악한 것들이라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면에 부담이라는 단어도 맞부딪히는 아침입니다. 이러한 부담은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지만 아직도 뭔가 내려놓지 못한 나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감정임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임을 항상 언제나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망하기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함께하실, 나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은총과 능력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아침마다 말씀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각인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붙잡을 때면 비록 오늘은 넘어지더라도 내일은요 다시금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하루 더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언제 이렇게 컸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언제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지?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감격에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수 믿었어요, 천국 갔어요 라는 칭의 중생의 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필요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고요. 그것이 하늘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오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그 천국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나눠드렸던 가사를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 그러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왜 그렇죠? 주의 성실이 크다라는 것을 저는 제가 참 많이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열심.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만들어내신 표현이긴 한데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그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러보니까 이게 부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의 힘을 빌려서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따라 부르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주 동안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주님,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을 넘어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 이해로만 남겨지지 않게 머리에 이해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감정의 고백으로만 남겨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삶의 현실로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었던 말씀들을 개별로 정리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말씀 가운데 담겨지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우선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제대로 초청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자 십자가이셨던 그 사랑의 그 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함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격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들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 날마다 도와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서 아버지 해주시면서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실제 되기를 결단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셨기에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던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은 넘어졌지만 내일은 다시금 일어서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며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의 내일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큰 소리를 내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 다 붙잡아 주시면 도와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를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쫓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나눴던 말씀들이 머리만 남겨지지 않게 하시고 감정이 고비고는 남겨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삶의 결단이 되어지게 하는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중과 그 은혜가 감격하면서 아버지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절한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버지 연약하고 완악한 죄인들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파산되었으면 심령의 가난 자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져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은혜 가운데 통하는 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하신 자비하심의 뜻 상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십자가에 미칠 수 없지만 내 십자가를 먼저 짊어지셨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를 하신 변치 않으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속에서 하루 한 주 하루를 아버지 감사함과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으로 아버지 평안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주의 영혼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주님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선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3일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므로 주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숙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여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5주 동안 어려운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는 말씀은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자는 연약했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성도들에게 구원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영원히 소망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먼저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을 마음 가운데 확인하며 그 영생이 오늘도 누리는 영생이요 영원히 누릴 주가의 동행함임을 깨닫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참된 평안 속에서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넉넉히 감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은총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누릴 수 있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행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불안이 여전히 남겨져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먼저 지셨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평안이 찾아옴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참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남은 한 주간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성축교회요, 그런 제자들이 날마다 세워지는 성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중보합니다. 교통사고로 당한 우리 전도사님,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비록 말씀 온라인으로 듣지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가운데 세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치유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끄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5주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어려운 말씀 잘 들어주셨고 마음 가운데 새긴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를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책 한 권도 제대로 안 읽는데요. 우리는 평균을 넘었습니다. 책 한 권을 뗐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책 한 권을 뗀 기념으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짜잔, 또 다른 책이 왔습니다. 이게 흐름이 있어요. 이게 수요 예배마다 우리가 책을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예, 큰 죄를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나눴죠? 헨리 나우엔의 두 손을 활짝 펴보라는 책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으로는요, 이제 내가 구원받았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트보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인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책을 통해서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세상에게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소명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고,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구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실제적인 소명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자를 통해서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 4주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시죠?
네, 아쉽습니다요. 네, 이렇게만 우리가 책을 좀 보니까 네, 숙제가 몇 페이지까지였죠? 31페이지까지. 우리 장로님 몇 페이지까지요? 네, 우리 장로님 다 들으셨습니다. 31페이지까지 다 읽어보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 없으시죠?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읽어오기를 서로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